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물론 성경 전체 어느 다른 곳을 묵상하나 사실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매번마다 이렇게 말씀을 만날 때에 여기에 드러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심지어는 이제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신과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신앙 체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쩌다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제가 불교나 유교나 또는 이슬람교를 언급하는 것이 좀 그렇게 썩 훌륭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원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론 각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을 믿고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스스로 성찰을 통하여 득도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이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교는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우리와는 확연하게 다르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유사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들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언어적인 흡사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슬람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특별히 이교도들을 향하여는 무자비하게 퍼붓는 그의 진노를 쏟아붓는 이런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본질적으로 싸우는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이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니죠. 우리가 좀 페어하게 얘기한다면 기독교에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유교나 도교는 또 일종의 종교라기보단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높이 들린 존재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나 우주의 이치 속에 드러난 윤리 체계를 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더 합하여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 자체의 진리의 파편이 분명히 그 안에 있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어떤 하늘의 모습은 제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이지 않는 높고 높음, 깊고 깊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떨 때 보면 조금 쇼킹할 정도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가 말하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하다면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2000년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좀 스캔들러스합니다. 맞아요. 신구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책임을 이행하시되 그저 어떤 계약적인 측면에서 차갑게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관계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가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이 창조주께서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독특하게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나 교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가 만든 피조물 인간들과 사귀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물론 우리는 또 다른 동물과의 존재들과 비슷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느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집에 사랑하는 강아지를 두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 요새는 뭐 개라고 안 부르죠. 아들, 딸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나누는 이러한 교제가 있는,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동물과 또 인간 사이에도 이러한 교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떤 교류가 있느냐, 단순히 꼬리를 흔들고 단순히 뭐 얼굴 표정을 가지고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텔리저블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할 수 있도록 교통하게 만드셨다. 여기에 감정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실제적인 존재적 어떤 그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존재적 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 존재적 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얘기할 때 마치 우리는 벌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벌레와의 관계,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큰 차이이죠. 벌레와 사람은 동등하게 동일하게 피조물이죠. 물론 엄청난 존재적 차이가 있지만요. 욥기에서 욥의 친구 중에 하나는 그러므로 인간을 벌레라고 얘기했습니다. 벌러지, 기어다니는 지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렁이, worm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그러나 욥의 메시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존재를 밟아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렁이 같은 존재인 욥이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대면서 하나님 나와 변론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재판장이라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결국 인격적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네 말 한번 들어보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스케일이 큰 선지서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사야 6장에 만났습니다. 그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감당할 수 없어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이사야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계속 그의 백성들과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밀당하고 계시다. 밀고 댕기고. 오늘 본문에도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시고 회개를 명하시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를 싸매주겠다, 맞은 자리를 고쳐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아들을 부모가 어떻게 훈계합니까? 어떨 때는 큰 소리를 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너와 나의 관계를 끊어보자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고 아이가 어쩔 수 없어 하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는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가서 부둥켜 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려고 부모는 토닥거립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올바로 사는 걸 원치 않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맞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겁니다. 그죠? 왜 인간이 이처럼 곁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창조주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관계 속에 사랑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살았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샬롬, 평강과 샤바트, 안식이 풍성하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서 그와 함께 풍성함 속에 그의 영광을 누리고 사귀겠지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인격적인 대화를 계속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테니까 와라. 제발 의미 없는 종교 행위를 반복하지 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타락한 종교인들은 타락한 종교를 프랙티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성전이 없습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 제사 드리는 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기도가 없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찬양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들의 종교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죠. 그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거기 계시고 우리가 대접하는 대로 그냥 받고 계세요. 우리가 해드리는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왜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을 다구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거 아닙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경외함이 있죠. 그러나 사람의 계명에 따라 규율에 따라 할 것만 하고 적당히 그렇게 쌓아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던 거죠. 연로하고 힘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님들을 어느 한 곳에 두고 이만하면 됐죠. 여기 계세요. 인격적인 관계나 만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이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만하면 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이만큼만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가끔 섬찟섬찟 느껴지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가까이든 멀리든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아우성치는 종교인들, 뭔가 자기의 권력과 물질 또는 어떤 정치적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아우성치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그저 학습된 대로 종교적 코멘트들을 날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백성들을 그냥 쓸어버리면 편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드린 그 말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하시면서도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 결국 나는 끊임없이 너와 밀당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교제권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제는 환상적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는 일상과 이런 종교가 전혀 상관없이 겉도는 따로 도는 그러한 존재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사랑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일하고 여가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워 나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썼던 그 편지가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가면 바울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디모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외롭다는 말을 서스럼없이 합니다. 나 외롭다, 외로워 미치겠다. 내 곁에 나를 돌보던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은 주님께서, 이 주님, The Lord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마지막까지 고백하면서 옥중에서도 예수님은 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신앙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거기에 어떤 패닉, 그 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패닉 리스폰스라고 할 수 있죠. 조급한 가운데, 다급한 가운데 정신없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게 이런 표현이죠.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실까? 바라보며 기다리라. 홍해 앞에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잠잠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대한 역사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라.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신뢰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희의 모든 집중력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수르의 부상입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그 주위의 나라들을 휩쓸고 다니면서 다 먹어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먹힙니다. 남왕국 유다도 이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때 아수르가 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서 항복하라. 너는 더 이상 아무런 대책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내 앞에 나오라. 그럼 죽음인 거죠. 죽는 거죠. 그때 하나님 존전 앞에, 성전 앞에 들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히스기야의 그 반응이 있기 전에 유다의 방백들의 반응은 속히 그 머리를 돌려 애굽으로 향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날쌔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오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오니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종교는 자기가 결정한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멈춰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리액트하기 전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것은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야망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되 심지어는 연세가 들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더 멀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꿈은 커져갑니다. 키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한 상황은 뭔지 몰라도 모든 게 다 퍼즈입니다. 모든 게 다 스탑입니다.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선배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힘들어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는 작은 힘든 것도 견딜 수 없는 존재로 지금 길들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한 것이 좋으니까. 미국의 문제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전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인생의 과정은 세상이 요동치고 업사이드다운하고 전쟁과 난리와 그 비참한 가난을 뚫고 사셨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한 일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그런 시절을 보냈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뚫고 생존할 수 있을까? 남들은 모르겠지만 평생을 부끄러움 없이, 아니 실수도 하고 가끔은 헛발질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평생 돌이켜봤을 때 별로 후회할 것 없이 살아온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 힘든 이민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냥. 요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새벽 제단을 그들은 쌓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거죠. 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매 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의 의미가 좀 다르게 쓰여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wait upon the Lord,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탕자가 발견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더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선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우리의 작은 결단과 순종 속에 하나님을 바랄 때 악인의 머리 위에 타는 숯불이 올려지더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과 등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겪는 모든 위기감에 시달려 지쳐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태해지고 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first priority입니다. 우선순위 넘버 원. 그러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깊은 영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겪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도 겪어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풋, 아웃풋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깊숙이 의지하고 그분께 힘을 얻을 때에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속에 진리와 아름다움과 의로움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우리 강대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근거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 전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를 위해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passive obedience입니다. active obedience가 아니라 무슨 말이죠? 능동적인 순종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평생을 살아가실 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깊숙이 또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동적 순종이란 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는 것, 바로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은 수동적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달려 계신 겁니다. 뛰어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참고 견디는 순종이었죠. 그 순종이 우리를 대속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결국은 부활로 연결되셨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하는 것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주제는 이사야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 여기에 광야의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죽을 것만 같다. 광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광야를 지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경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도리어 건강하게 만드는 양분이 되어서 우리 속에 남더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저는 여기에 강조점이 환난과 고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의 라이프가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라면 이것은 분명히 광야를 주제로 하고 있는 얘기죠. 그냥 고생시키겠다, 그냥 뺑뺑이 돌리겠다 아닙니다. 40년 동안 고생 좀 해봐. 그래, 네가 한번 한 방 먹어봐라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배고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허기져 지쳐 넘어져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떡을 동반합니다. 고생이 있지만 고생에 물을 동반합니다. 만나 사건 아시죠,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요. 만나를 줬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산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닌데요. 40년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노동과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 떡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런 걸 경험했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신명기 9절에 보면 모세는 이 만나의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의미에서 그럴까요? 예, 그 의미는 이거죠. 만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만나는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시면 오늘 먹는 거예요. 물론 거둬야죠. 그러나 걷는 대로 먹는 거예요. 내일 거를 예비해 놓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만 유일하게 엑셉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믿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안식일엔 나감 없어요. 만나가 하루 전에 걷어놔야 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대로 됩니다.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고.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그 전날 밤에 잠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네? 밥통은 텅텅 비어 있는데 다 먹었잖아요. 오늘 거밖에 없으니까. 내일 일어나면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도 만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나를 내리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는 내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들의 목마름도 때에 맞춰주시는 반석에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죠? 호세아 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밀당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이 풍요 속에 흥청망청 흐느적거리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디스팅션, 백성으로서의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내가 이끌겠다라고 요즘 성경에 나와 있지만 계유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꼬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인타이스 하겠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꼬임, 그런 표현을 쓰시기까지.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사귐. 아마도 요즘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서 느끼는 많은 압박이 있을 거예요. 건강에 대한 압박도 있죠. 재정적 압박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예, 감사하게도 뭐 정부에서 주는 언엠플로이먼트 체크를 받는 분도 계세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감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모르겠고요. 비즈니스를 클로즈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는, 아니 다음 단계는 도대체 뭘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아마 우리 재직들도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성도님들의 헌신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는 퍼센트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이처럼 성도님들은 신실하게 헌신하고 계실까? 놀라워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게 저도 어떻게 뭐 상상이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회계 연도는 기쁨의 교회 22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년 결산보다 올해 결산이 적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데 과연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쌓아놔야 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뭐 나름 지혜롭게 준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 구제, 나눔 해야 됩니다. 주위 어려운 분들 돌봐야 합니다. 어려운 교회들도 돌봐야 합니다. 너무 힘겨워 어려워하는 목회자들도 위로해야 합니다. 주위에. 뭐 그런 의미에서 교단에서 주관하는 포럼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앞장서서 돕고 있는 거고요. 레바논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하고요. 올 여름에는 단기 선교 아무 데도 갈 수도 없는데 몸으로는 갈 수 없지만 쿠벡시리에 있는 교회에서 자녀들 신앙교육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 EM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야 합니다.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탈북 공동체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도와야 합니다. 시즌 인, 시즌 아웃 그런 거 말고. 왜냐하면 그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웨스트 노리튼 사회 속에서도 교회의 역할이 뭔지 책임감 있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무 어려움 없었을 때는 타운십 디파트먼트나 폴리스 디파트먼트가 우리가 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재정이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별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어요. 필요 없다. 그냥 별로 어려움 없으니까 잘 지내자. 그런데 요즘은 얘기를 하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런 펀드레이징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안 할 수 없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매년 털어내고 새로 시작하는 회개년마다 우리는 제로로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가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까? 광야를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와 생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처럼요, 왜 오늘은 파와 마늘과 부추와 화려한 양념이 없지? 이렇게 원망하면 진상 떠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만하면 훌륭한 식단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 더 안 주시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때에 따라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때가 되면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때가 됐을 때 달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해의 영광은 7배가 될 것이다. 그 큰 빛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때 우리 눈도 변하기 때문에 밝고 밝은 7배나 더 밝은 태양의 빛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뒤에서 주님께서 속삭여 주신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볼게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선생님을 준대요. 선생님. 여기 스승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돼 있더라고요. teachers. 그런데 왜 이게 복수냐? 앞만 앞뒤좌우 설명해 봐도 다른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T를 캐피탈 T 단수로 썼습니다. 근데 왜 복수지? 히브리어에 복수로 쓰는 경우에는 존칭입니다. 존칭, 높임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유일하신 참된 그 스승님, 그 스승을 너희가 볼 것이다.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뒤에서 들리냐? 하필이면 앞에서 들리면 좋을 텐데. 왠지 아세요? 한 주석가가 아주 기발한 답을 여기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뒤에서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다면 앞에서 들리겠죠.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앞서 할 얘기는 많은데 30장 8절 이후에도 왜 말씀이 기록되어야 됐는지 여기 써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흘려버려지고 태워져 버리고 찢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영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귀한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일주일 금식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이 하고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시간을 주님 앞에 10시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영구하게 매일 언제든지 열려 있고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릴 때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집니다. 갑자기 묵상하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생수가 터집니다. 폭포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살아요. 그럼 살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 속에 연결되어 있으면 삽니다. 오늘도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